에베소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자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됐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 4,00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로 가서 11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을 꺼냈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서 가르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도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마귀를 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궁예 하나님이 뭐 죄진 사람들 보고 나 용서했다 그러고 그냥 다 씻어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도 지켜야 됩니다. 4,000년이 걸렸어요. 나흘이 걸렸어요. 인류 역사 6,000년이죠 지금 현재.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정지를 창조하시는 거하고 6일 동안 다시 재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면서부터 6일 동안 사람을 만들 때까지 창조하실 때 그 6일이란 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잊지 말라.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4,000년 동안요, 4,00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친히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오셔서는 또 친히 사람 돼서 말씀하셨고요, 죽으시기 직전까지. 또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이 말씀들을 전파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율법이 이 땅에 선포될 때까지 2500년 동안 엄청난 사람이 나고 죽었는데요,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2500년 동안을 참으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들을 내다보니까, 노아 홍수 때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00년 동안을 노아 때까지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악하거든요. 악해도 너무 악하거든. 그래도 죄를 졌고 죄가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인간들이 조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양심을 따라서 그래도 좀 살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건 완전히 모두가 다 그냥 뭐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기가 막히거든. 오직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비통케 했다. 그의 마음을 비통케 했다. 그런데도 그분은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다 금방 포기하고 약속했다가 금방 그 약속을 어기지만은 하나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맹세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이제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는데 한 1500년 동안 그냥 또 느무롯이 나타나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는 어느 날 혼자 앞에가지고 지상이 흩어버렸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법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법이 있죠. 근데 선포는 안 했을 뿐이죠. 그것들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로 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게 성경을 구약을 쭉 보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은혜를 구원받다고 뭐 좋다고 뭐 나 믿어서 구원받다고 떠드는데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캐톨릭에 있는 분이 말씀을 들었다면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캐톨릭에 있었는데 이게 CD를 듣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엉뚱한 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캐톨릭 신자는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캐톨릭 신자가 삶이 더 깨끗해요.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죄를 지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안 돼요. 교회에 뭐 잘못했다 목사한테 와서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자기가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짓고 그래도 천국 가는 비자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살죠. 지금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진리를 찾아 깨닫는 사람이 어디서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기 버지니아도 안식교 신자가 우리 CD를 듣다가 우리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틀링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닫고요, 진리 속에서 수십 년, 안식교에서 30년 40년 있던 사람 나오더라고요. 캐톨릭에서 평생 있던 사람, 나이가 65세, 그분이 평생 캐톨릭에 있었는데도요, 진리를 깨닫으니까 그냥 나오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온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도 말씀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가는 거야. 친구 따라. 이게 내 친구들이고 저저쩌고 구역원에 있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 있죠. 그래가지고 니브로 때 또 그걸 싸가지고 흩어버렸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혈통을 정하셨던 거예요. 혈통을 정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 보세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때 보면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갔잖아요. 소돔 땅이 어땠습니까? 소돔 땅이 말도 못했죠. 천사들이 둘이 가니까 잘생긴 남자가 갔거든. 천사는 남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고 우리가 상관하자, 성관계하자 그러고 막 문을 푸신 거예요. 그 천사들이 안에서 그들이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날 밤에 완전히 소돔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육신으로 올라 그러는데도 또 소돔과 고모라에 그 난리가 난 거야.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도요, 지금 교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동성연애입니까? 그건 저 둘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연애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게 게으른 거, 물질이 풍부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것을 동성연애보다 더 죄를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소돔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소돔의 죄가 동성연애다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동성연애가 그것도 죄지만은요, 성경에 나타난 소돔의 죄악은 그들이 양식이 풍부하니까 게으르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너희 자매 소돔보다 너희들은 더 악하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노아 때보다 더 악하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니고요, 지상 재림할 때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밖에 없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으로 보겠냐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재앙을 들여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못 지키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너희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다 말씀대로 이행하겠나이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지키려고 안 하는데 그들이 몰랐죠. 그래가지고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2000 몇백 년 동안을 그들이 유리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율법을 누군지 율법을 받아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마음이, 생각의 상상이 악한데도 자기들이 악한지 모르고 살잖아요. 율법이 있으면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본보기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가까운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멀리 있던 자들이고. 그래가지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해서 화평케 하고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육신 안에서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주님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어긴 것처럼 처참하게 죽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했어요. 계명과 율법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거 율법을 뭐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랑하면 다 지킨 건데 그걸 모르고, 성령이 있으면은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14절에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는 모든 이방인들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뭐가 있죠? 성서에 뜰이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뜰에 있던 사람이 뜰에, 바깥 뜰이야. 바깥 뜰, 바깥 들어오지는 못했죠. 그 바깥 뜰, 그 내문은 사보험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제사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대로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라, 또 이렇게 얘기하네. 또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지금 이방인은 이방인이고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로막힌 중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율법이 폐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그들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분이 아니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둘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고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셋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서로도 화평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화평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역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리자. 누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누릴 거 뭐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누린다는 거는요, 내가 저기다 두고서 이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누리자 이런 얘기예요. 갖느니라.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화평과 기쁨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16절에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결국은 율법이 폐기됐죠. 폐기됐죠.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율법이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래서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는 뭐예요? 율법이 원수였죠.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원수 아닙니까? 로마서 5장 쭉 가보면은 남녀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죽어야만 아내가 자유가 된다. 이거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었어요. 율법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과 우리가 하나로 딱 붙어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해방이 안 돼. 율법이 죽어야만 우리가 해방되는데 율법은 안 죽거든. 응? 율법을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고 죽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중보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율법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와요? 주님께 붙은 거예요. 주님께. 옛날 남편, 못된 남편은 율법이었는데 참 선한 남편 예수께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신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준 거예요. 사랑하라고. 율법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죽여 그러잖아요. 율법은 이거 너 안, 이거 하면은 너는 저주받아. 이거 아니야. 전부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정죄라고 그랬죠.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못해. 주님이 하나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요, 누가 좀 잘못해도 내가 정죄 못해요. 주님이 혼낼 수는 있어요. 정죄 못해요. 혼납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보세요.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죠.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헐뜯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정죄 못해요. 함부로. 왜?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처리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그래가지고, 이 반석을 2번 친 건 십자가에 예수를 2번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다룬단 말이에요. 다룬다고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고 건넌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은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떤 남편이, 선한 남편이 못된 아내 가지고 있어도요, 누가 자기 아내 욕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네가 왜 뭔데 내 아내 욕하냐? 아,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런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지긋지긋한 율법 남편 죽이려 함이니라. 우리가 못 죽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여가지고 거기서 띄었죠. 자유시켰죠. 율법이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죽은 사람한테는 적용 못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또 죽이지 못하잖아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죽여요. 마귀가 못 죽인다니까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게 정죄예요. 믿지 않는 건 계속 붙어있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계속 정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모르니까 뭐 죄 한 번 지면은 지옥 간다 그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과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건 몰라요. 성령이 없으면 몰라요. 성령이 있으면 누가 잘못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자는요, 다른 기도하는 게 없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지면서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주여 주여 할 것밖에 없어요. 무슨 해달라고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17절 보니까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 우리가 얼마나 멀었었어요. 주님과 더불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뭐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도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아까 잠깐 뭐 어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안식일은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참,
혼자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지?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대네. 또 세상에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달력이 로만 캘린더지 이게 유대력입니까? 이게 진짜 달력은 365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도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썬데이 만납시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썬데이는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날. 썬데이 아니에요. 먼데이는 달 섬기는 날이에요. 튜스데이는 불 섬기는 날이에요. 웬스데이는 물 섬기는 날이에요. 더스데이는 나무 섬기는 날이에요. 프라이데이는 철 섬기는 날이에요. 세러데이는 흙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빙빙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주의 첫날 모이는 거예요. 주의 첫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가 안식일과 천일왕국에 대한 거예요. 18절 보니까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그랬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그네 타국인 아닙니까? 주님 모를 때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참 한국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나요? 근데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 성도라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세인츠라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요. 성도 그러면 크리스찬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도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신구약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왜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아버지니까 가족 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자, 이걸 뭔가 하면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몸,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매인 자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요, 이게 결국은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룰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지금 있는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헌당식 한다고 봉헌식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에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내려오셔가지고요, 거기 임재하셨던 지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전이라 해가지고 봉헌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성전이 들어가면 멋진 건물에서는 안 받아주잖아요. 홈리스를 받아주나요? 제가 다운타운 나가 전도할 때 홈리스를 많이 전도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가라 그러면 우리 받아줄 데가 없다고 말해요. 제가 전도사 때 수요일날 예배 때요, 이렇게 구호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마약 환자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해서 울면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뭘 보여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부부가 엔지니어 부부가 1년에 몇만 불 벌던 사람들이에요.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럼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 오늘 가자나 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왔냐고 말이야. 그것도 성령 충만하던 교회가 그래. 기가 막혀서 말이죠 내가. 어? 아유, 난 지금 그 기억이 나네 그게. 얼마나 내가 뼈가 사무쳤으면. 그게 한 번은 또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자기 그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래. 그래서 마침 식사하는데 우리 기도원에 있던 청년이 얘가 또 내려가서 또 막을 한 거야. 흑인 아이인데. 얘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잖아. 너 왜 그래 됐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기도해주고 넌 밥 먹었냐 그랬더니 며칠은 못 먹었대. 그래서 나 밥 먹을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가서 앉혀서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전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나보고. 아이고 내가 좀 어딘가 좀 오버한 모양이다 그러고 말할 뻔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나오잖아. 금으로 산 사람들은 여기 앉으시오 그러고 거짓이라 보면은 저리 앉으라 그러고. 이게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당했습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여러분. 뻘거벗고 엉덩이 까놓고 뛰어다녔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은 말라게 끝나고 인간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녀들, 세리들, 우글우글우글우글 가난한 자, 어디 가나 다 가난한 천재 아닙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했잖아요. 다 선지자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또 어떻게 아들 죽이면은 포도원의 주인 아들이니까 이 아들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이 지구가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죽인 거예요. 또 사도들 다 숨겼지 않습니까? 그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주님은 모퉁이돌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의 모퉁이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 그들의 피가 없었다면, 그들의 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피로 낭자한 4,000년 동안 그래도 인간이 안 들어먹었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먹었잖아요. 그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 동안을 썩어 문드릴 때까지 주님이 안 가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 역사 4,0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이 죄악 세상이 완전히 죄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거에서 그때 주님이 오신 거죠.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주님. 성경을 공부 안 하면요 복음이 뭔지 모르면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요 그거 믿으면 돼요 뭐 이러고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맞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거 가지고 주님 영접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21절 보니까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야, 하나. 신부가 하나야. 그래서 신부들이 살 집은 저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는 달도 해도 없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함께 사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우리가 이제 그 영원 세계에서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개들이나 술객들 이런 사람들 성 밖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똑같이 얘기 또 있잖아요. 20장에 있는 얘기가. 그리고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영광을 그 안으로 가져 들어와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지금 믿는 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누가 파괴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우리 육신 정도만 조금 괴롭히죠. 우리 혼과 영은 못 건드려요. 혼과 영은 못 건드린단 말이죠.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 코피 날 수 있죠. 육신은 코피 날 수 있죠. 그럼 그때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다시 8장 보겠습니다. 8장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성령을 받고 이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첫사람이죠.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고요. 우리 서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죠. 사단은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렇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사람의 영생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도살을 당할 양처럼 여김받다. 예수님처럼 털 깎이는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보다, 영웅들보다, 세계 영웅들보다 더 낫다. 이걸 알아야 돼요. 새벽에 얘기했지만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말이죠, 그가 죽어가지고 그냥 시체가 사흘 동안 길에 나둥그러졌는데 나중에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냥 발로 차고 그랬죠. 그리고 시체가 반쯤, 무소리는 죽어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나둥그러졌는데 그 시체가 말이죠, 반쯤 나체가 돼가지고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장사가. 히틀러도 마찬가지. 히틀러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요. 겉으로는 위기사등등하지만 속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겉으로 볼 때 죽은 자 같지만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져도 계속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요,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지잖아요. 이때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간증입니다. 목회하면서 20년 동안요, 약할 때로 약할 때 더 강하더라고. 사실 육신이 편해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잘못하면 약해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잖아요.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참 그래 감사해요. 나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 쓸 것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누가 와가지고 막 그냥 100만 불씩 헌금하면 그거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왜? 교회는 거듭나고 말씀 전파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설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만 전 세계에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원토록 그 아버지를 함께 보며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식을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식을 이뻐하니까 부모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옛날 그러더라고요. 제일 못 사는 자식이 제일 불쌍해 보이고 제일 못 사는 자식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떡하든지 잘 사는 자들은 받아가지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 있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우리 부모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흘린 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흘린 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들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계명밖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주님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는데, 주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혼들이 정결케 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 구원받은 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니 어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겨서, 말씀의 물로 씻겨서 깨끗하여져서 서로가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